오늘 주일은 또 특별히 저희들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특별히 모셨습니다. 우리 김강선 목사님은 여러분 이제 고신카면은 이제 나이 드신 분은 아신데요. 일제 시대 때 우리 신앙적인 믿음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가장 우리가 기독교에서 보수 정통이라는 데가 고신입니다. 이 고신에서 고신대학원을 나오시고 특별히 인도를 좋아하셔서 국립내루대학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인도에서 25년 동안 선교를 하셨습니다. 특히 이 고신에서 전 세계를 지역 부록으로 나누어서 서남아시아 지역장을 맡고 계시고 인도에서 5개 임마누엘 한인교회 대표 목회를 맡고 계신 김강선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과 이어 말씀 선포를 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주보에 이렇게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려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 환상은 오랜 후의 일이더라 하더라. 아멘. 저는 인도에 간지 25년 됐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뉴델리는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주로 한국에 나올 기회가 있으면은 인도가 한참 더운 여름에 나오곤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겨울에 나오기는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근데 정말 춥습니다. 너무 추워서 며칠 전부터 이제 목감기도 걸렸는데 이런 추위에 어떻게 삽니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른 외국인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탁월한 민족인가를 제가 이 날씨에 적응하는 것을 보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인도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델리는 2월은 한 20도 정도 올라가고 3월은 한 30도, 4월은 한 40도, 5월은 한 50도 정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런 더위 어떻게 사나 저는 이런 추위 어떻게 사는지 궁금합니다만은 또 이런 더위 어떻게 사나 여러분도 궁금하시겠죠. 근데 이런 무더운 여름날 우리 델리는 별로 어디 놀러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교민들 또 외국인들이 주로 주말에 골프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한 40도 정도 올라가면 골프장에 인도 사람들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체력이 우리보다 좀 약하기 때문에 더위에 운동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한 45도 정도 올라가면은 골프장에 외국인들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리 골프가 재밌어도 그런 더위에 뭐 극기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뭐하러 골프 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48도 정도 올라가면은 지구상에 딱 두 민족만 보이게 됩니다. 예.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뿐이요. 네. 그다 50도 정도 올라갔다 그러면은 오직 골프장에는 한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 이게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이 정도의 어떤 독특하고 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성으로 인도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업을 잘합니다. LG전자하고 삼성전자 그 두 가전 회사에서 인도 전체 가전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전 세계에서 가장 수익을 많이 내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제가 25년 전에 인도 갔을 때는 돈이 있어도 물건이 없었습니다. 책상 하나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 무더운 여름에 야채 같은 게 별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겨울철에 겨울도 짧게 있습니다. 뭐 영도까지는 안 내려가지만은 겨울철에 파를 사서 냉동고에 넣어놨다가 여름철에 그걸 이제 한두 개씩 꺼내 먹던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들어와서 삼성이나 LG나 또 우리나라 기업들 물건들을 얼마나 잘 만들어냅니까? 인도의 그 소비 패턴을 우리 한국 기업들이 바꿔놨습니다. 인도는 우리나라보다 한반도보다 33배나 크고 인구도 13억 4,200만으로 작년에 중국을 누르고 1위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생긴 것도 우리보다 잘생겼습니다. 인종적으로 유러피안 민족인데 서구 사람 비슷해요. 이목구비가 뚜렷합니다. 근데 거기 비하면은 제가 가끔씩 와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 한번 주변을 한번 보실래요? 예. 물론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잘생긴 분이 있습니다만 뭐 보편적으로 인도 사람들이 우리한테 눈 떴니 가만히 물어봅니다. 예. 미스 유니버스가 인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미스 월드가 인도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나라도 작고 인구도 작고 생긴 것도 이런데 이 작은 우리나라 민족이 그 거대한 인도의 소비 문화 패턴을 바꿨다고 해요. 예. 그 한류 열풍이 얼마나 또 요즘 셉니까? 그런 거 보면은 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 우리끼리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만은 비록 좀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이런 탁월한 우리의 민족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소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아주 탁월하게 선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로 32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8년, 인도에서 24년 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제가 대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늘 하나의 그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되는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저희 교회에 그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남자 집사님인데 한국에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영어도 아주 유창하게 잘합니다. 영문학과를 나오고 또 사업을 오래 했기 때문에 사업도 참 경험이 많은 분입니다. 근데 인도에 와서 사업을 하러 왔는데 한 10여 년 동안 별로 실적도 별로 없고 사업도 별로 일으키지 못하고 그러다가 몇 년 전에 혈액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 여자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나이도 60이 넘었습니다. 영어도 잘 못합니다. 근데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그 챗나이에 조그만 호텔을 하나 샀어요. 인도에서 돈을 벌어서. 영어를 잘 못하니까 영어 잘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영어 잘 못하면 그냥 한국말로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러면 인도 직원들한테 한국말로 하면은 누가 답답합니까? 예. 인도 애들이 답답하지. 그러니까 지네들이 한국어를 배워가지고 예. 영어가 필요 없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다 알아듣고 다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교과서적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은 꼭 성공할 것 같은데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술적으로 규명한 분이 있는데 미국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인 스캇백 박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자기 환자들을 상담하면서 어떤 환자는 좋은 부모를 만나서 뭐 요즘 말로 말하자면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서 남부럽지 않게 자라고 사립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다 서포트 잘 받으면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사회 적응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흙수저, 술주정뱅이 아버지 밑에서 맨날 두들겨 맞고 가난 속에서 자랐는데 의외로 대학을 졸업하고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성공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래서 스캇백 박사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왜 인생은 교과서 쪽으로만 되지 않고 이 파격이 있는지. 한 10여 년 동안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이 이 세상에는 신의 은총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정신의학의 개척자인 구스타프 융 박사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신의 특별한 은총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성도를 신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10대 후반에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정말 기구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젊은 나이에 바벨론의 제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정권이 바뀌어서 벨사살 왕, 다리오 왕, 또 나라가 바뀌어서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거의 70년 동안 이 권자의 정상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제국 내에서 하나님의 사심을 선포하는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다. 물론 다니엘의 뛰어난 머리와 또 행정력, 근면, 성실 여러 가지 인간적인 조건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공하게 된 비결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유를 오늘 본문 11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천사가 다니엘을 부를 때에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부릅니다. 모세는 430년 동안 이집트에 노예로 있던 자기 민족을 해방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끕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네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안다 그랬습니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5절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보다 훨씬 더 인간적인 약점과 실수와 죄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밤을 지새고 열심히 하고 실력을 쌓고 남들보다 부지런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다는 표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그랬습니다. 저희 그 교인들은 주로 80% 이상이 주재원들입니다. 대기업에서 나온 주재원들, 뭐 대사관 직원들, 외교관들, 국제기구 근무하는 사람들 뭐 다양합니다. 그래서 3년, 4년마다 교인들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개척 초기에 그 대사관에 상무관으로 있던 그 정수철 집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저한테 자신을 소개하면서 목사님 저는 정수철 잡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잡사라는 말을 거기서 알았습니다. 집사가 잘못되면 잡사가 되는데, 근데 그 제가 설교를 이래 하면은 그 밑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적는다는 것은 그 중요한 메시지를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메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잡사라고 그랬는데 아주 잘 적고 있어요. 그래서 뭐 괜찮다 싶었는데 제가 나중에 한 사실은 그게 아니고 예배 끝난 후에 골프 치러 가기 위한 조편성을 그렇게 하고 있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주일 보니까 또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잡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렇게 선포되어질 때 변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야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다. 그런데 나중에 한 사실은 그런 날은 고개를 푹 숙이고 손을 의자 밑에 놓고 퍼팅 연습을 하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러기를 몇 달 했는데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막 닦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일에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감동이 돼서 찔려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설교를 듣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분이 대한유업공사 사장을 지내다가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바로 은총의 표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믿고 순종한다는 것은 기꺼이 하나님의 통치에 자기 자신을 위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통치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뿐 아니라 그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통치를 받는 은총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일어서게 됩니다. 본문에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은총을 잊고 살아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병 걸리고 낙담하고 또는 범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총을 잊고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됩니다. 제가 인도 가서 한 10년 동안 저의 모든 생활비와 선교비를 대주신 고마운 장로님이 계십니다. 장로님이 전자저울 카스의 김동진 회장님 장로님입니다. 전자저울 카스 압니까? 예. 저울은 카스가 좋습니다. 예. 전자저울. 국내 전자 시장의 거의 70% 이상 차지하고 있죠. 어디 가나 카스 전자저울이 있습니다. 그분이 30여 년 전에 그 창원에서 공장하다가 실패하고 이제 30만 원을 들고 서울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차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동안 사업한다고 바빠서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무엇을 하든지 사업을 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하고 이제 성경을 기차 안에서 이제 펴서 읽고 있는데 잠언 11장 1절의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정확한 저울을 기뻐하시는구나. 정확한 저울이 뭐냐? 전자저울. 그때 우리나라는 전자저울을 일본에서 수입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친구 몇 명이서 전자저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카스입니다. 카스가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교회 지을 때 지금 저쪽에 올림픽대로 가는 길에 거기 경향교회 지을 때 280억을 헌금했습니다. 남의 교회 일이라고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280억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헌금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은총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것, 우리 실패를 통해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을 깨닫고 그 은총만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총을 입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고 아무리 실패해도 낙담하지 않고 일어서게 됩니다. 실패와 절망을 딛고 정금처럼 단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은총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14절에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랜 후의 일이니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의 사명은 미래를 알게 하는 일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의 금신상의 꿈의 내용이 앞으로 다가올 바벨론 지금 시대를 지나면은 페르시아 시대가 오고 페르시아 시대가 끝나면은 헬라가 오고 헬라가 끝나면은 로마가 오고 그 로마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다는 500년의 되어질 미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사명은 이 500년 이후의 이 모든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해서 그 미래를 대비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게 다니엘의 사명입니다. 다니엘은 이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었고 이방인 포로로서 그 대제국의 재상이 됐으니 얼마나 정적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셨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 제국에 하나님의 사심을
선포하게 되는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다. 들에 핀 들꽃 하나도 다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다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에게는 다 사명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사명의 삶을 사는 것은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고 그 사명 때문에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 여름에 갑자기 한국에 장례식을 제가 집전하러 왔습니다. 한 집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뭐 한국에는 장례식을 할 만한 목사님들이 많죠. 그런데 제가 이 집사님은 내가 장례식을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한국에 와서 3일 동안 제가 장례식을 하고 또 인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어떤 집사님이기에 그 인도에서 장례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겠습니까? 저는 제 평생의 목회 가운데 그런 좋은 집사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집사님은 데일리에 있으면서 원래 천주교 신자였는데 개종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잘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잘 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를 잘 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보통 남자 성도들 하는 헌금의 한 10배를 했습니다. 선교 헌금도 또 많이 하고 또 각별하게 담임 목사에게 잘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배에 복수가 차서 병원에 갔는데 난소암 4기였습니다. 근데 너무 게스트하우스에 일이 많아서 병원에 갈 시간도 없고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몸이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난소암 4기 걸려서 이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한 2년 정도 치료를 받았습니다만은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작년 여름에 이제 일이 있어서 나왔는데 그 병원에 서울대 병원에 제가 문병을 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 제가 그 마지막 성찬식을 제가 병원에서 했습니다. 성찬식을 하고 제가 그 집사님을 꼭 안고 제가 집사님 참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이 집사님이요 5년 동안 매 주일 예배를 끝나고 250명 정도 식사를 한식으로 그것도 무료로 5년 동안 이 집사님이 먹였습니다. 좀 놀래 주실래요? 밥 한 끼 남 자기 집에 불러서 대접하는 것도 어려운데 5년 동안 그것도 한식으로 한국에서 다 재료 갖고 간 걸로 250명 식사를 무료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을 안고 정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 집사님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제가 위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우리 데일리 임마누엘 교회 5년 동안 매주 점심을 해준 그 5년이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저한테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은 저는 한 번도 헌금을 많이 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드리면서도 늘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드렸습니다. 그런 집사님이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성찬식 끝나고 이제 저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들, 딸을 불러놓고 내가 먼저 천국에 가니 너희도 잘 예수 믿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유언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사명의 삶을 사는 것은 남들이 볼 때는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사명을 깨닫고 사명의 삶을 사는 것은 그게 사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기쁜 것입니다. 사람은 좋아하는 것, 기쁜 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의 사명은 인도와 서남아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저에게 목회와 선교를 늘 겸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1986년도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첫 사역지가 그 경량교회 세계 선교를 관할하는 경량 선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전도사와 또 선교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목사가 된 다음에도 제가 교단의 선교국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하면서 부목사 하면서 동시에 교단의 선교 일을 제가 또 했습니다. 그리고 25년 전에 인도에 가서도 제가 한인교회를 개척을 해서 담임을 하면서 동시에 또 인도 선교를 했습니다. 늘 이렇게 선교와 목회를 겸해서 이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좋은 신학교를 나오게 하셨는데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것이 가장 중요한 배움이 개척 정신이었습니다. 우리 신학교 동기들 가운데 단 한 명도 부목사로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개척했습니다. 아니면은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개척 정신을 배웠습니다. 이런 개척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선교국장을 할 때 저는 우리나라 최초의 러시아 선교의 문을 여는데 김영국 장로라는 분과 제가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13명의 러시아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제가 그 13명을 선발하는데 제가 주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13명의 비자를 제가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그 13명을 우리 한국교회 역사상 최초로 러시아에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파송한 다음에 저는 혼자서 연해주 지역을 제가 여행을 하면서 고려인들을 제가 조직을 하고 가정교회를 세우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또 선교사를 그쪽으로 또 파송을 하는 개척, 러시아 개척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지금 연해주에 우스리스크라는 데를 갔더니 그 지역의 고려인들이 어느 날 밤에 제가 고려인 회장 댁에 있었는데 다 몰려왔습니다. 남한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하기 위해서 그 저녁에 다 찾아왔습니다. 남한 사람을 구경한 적이 없으니까. 제가 블라디보스톡에 갔더니 블라디보스톡의 부총장이 공항에 마중을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사가 한국에서 온 줄 알고, 물론 제가 이제 선교국장이니까 중요하죠. 이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100불을 환전했는데 3,400 루블을 받았습니다. 그때 100불. 그래서 사할린을 출발을 해서 안내인 고려인 안내 한 사람을 데리고 사할린을 두 사람이서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블라디보스톡까지 오고 블라디보스톡에서 또 기차 타고 또 자동차 타고 한 달 동안 여관에서 자고 또 저녁 식사도 뭐 이제 좀 좋은 데서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 달 둘이서 100불 바꿔서 3,400루블. 그런데 그렇게 한 달을 썼는데 1,800 루블이 남았습니다.
100불 바꿔서 아무리 돈을 써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 시절이 러시아 초기였습니다. 제가 러시아 선교를 그렇게 개척을 하고 3년 각 교단 선교국장과 선교 단체장들이 와서 어떻게 러시아를 갈 수 있는지를 문의를 해서 제가 길을 다 열어주고 3년 정도 막 원물처럼 러시아의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게 될 때에 저는 인도로 왔습니다. 제가 40대 인생은 좀 해외 선교지 필드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선교국장을 했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를 많이 돌아다녔는데 가장 할 일이 많은 곳이 어디인가, 가장 그 어려운 지역이 어디인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인도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도를 제가 결정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마침 거기 인도의 그 현지인 구 이태라는 그 현지인이 있었는데 그분이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와서 인도 선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편지가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했을 때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런 환상을 받듯이 저도 그 편지가 인도에 대한 부르심으로 제 마음에 작용을 했습니다. 제 39 나이에 제 인생을 건 첫 번째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서 제가 한인교회를 5개를 세웠습니다. 제가 선교국장을 하면서 선교사들을 케어를 했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본국에서 선교비가 오지 않으면은 선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은 본국의 후원을 받지 않고 현지에서 모든 것을 다 조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먼저 동족 유대인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로부터 선교비를 받아서 선교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1, 2, 3차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쓴 경비는 요새 환율로 계산하면 약 23억에서 25억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게 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인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해외에서 한인교회 하나 개척하기도 힘든데 제가 5개의 한인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척한 그 한인교회들이 각 주요 도시에서 지금은 가장 큰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인교회를 또 안 나가는 교민들이 있어서 제가 국제교회를 2개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10시에 델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고 다시 1시간 떨어진 신도시에 가서 또 한인교회 또 제가 또 하나 또 개척해서 또 설교를 하고 다시 또 델리로 다시 1시간 넘어와서 4시 반에 국제교회 또 개척을 해서 동시에 3교회를 제가 담임을 했습니다. 참 여러분 보시기에 이 몸으로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두 국제교회가 성장을 해서 지금은 그 국제교회에서 15개 현지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세운 한인교회에서 38개의 현지 교회를 매달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 한인교회는 선교의 중요한 베이스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도시에 그 그레이트 노이다라는 신도시에 센터도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한인교회도 모이고 교민들을 위한 한글학교도 하고 또 인도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 훈련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인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인도 중부 그 비하르주의 수도인 파트나에 우리나라 여의도와 같이 그 수도 중앙에 이렇게 겐지스강이 흐르는데 그 가운데 여의도 같은 섬이 하나 이렇게 조성이 됐는데 여의도에 한 18배 정도 크기가 되고 한 30만 인구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 만평 대지 위에 에코포르테 임마누엘 국제학교를 저희가 세워서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다리가 없었는데 작년에 다리가 나아지기
하나 나지게 됐고 이제 전기가 없었는데 이제 전기도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제 아마 여의도 같이 앞으로 그 섬이 많이 발전할 그런 섬입니다. 그 지역의 최초의 영어 학교면서 아울러 국제학교입니다. 저는 이제 그 최근에 제 인생의 두 번째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결단은 25년 전에 39의 나이로 인도에 가는 결단을 했고 올해 초에 두 번째 결단을 했습니다. 제가 32년 이제 한인 목회를 내려놓고 늘 두 가지를 겸해서 하다가 이제는 한 가지만 하자. 잘할 수 있는 것 중요한 거 한 가지만 하자 해서 제가 지난달 1월 24일 제가 개척한 인도 임마누엘 교회 5교회로부터 인도 서남아 선교사로 제가 파송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담임하다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로마까지 복음을 전했듯이 저도 제가 개척한 교회로부터 선교사 파송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제2의 인생, 제2의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가족들과 또 저를 아끼는 분들이 많이 말렸습니다. 아니 그동안 인도에서 목회하고 선교하느라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좀 64살 나이면 이제 쉴 때가 됐는데 좀 나이 좀 생각하고 좀 살아라. 좀 쉬면서 해라. 그렇게 많이 옆에서들 많이 말을 했는데 제가 나이를 잊고 산 지 오래됩니다. 지금도 그 비전, 개척을 생각하면은 지금도 가슴이 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잘할 수 있는 거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한 가지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대표 목사로 이제 순회 설교를 하지만은 인도 서남아 선교에 제가 전념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5개 교회를 아주 깨끗하게 이양을 제가 했습니다. 그 5개 교회 가운데 신도시 그 구르가온 교회는 출석 교인만 한 200명 모입니다. 우리 배성숙 권사님이 지난번 인도 왔을 때 우리 교회 참석했습니다. 거제도의 고연교회라고 거기 그 부목사님 거기서 보내줘서 이양을 했습니다. 제가 10년 고생하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양하면서 제가 3가지를 받았습니다. 와이셔츠 하나 하고 넥타이 하나 하고 목도리 하나 받았습니다. 모체 교회인 우리 델리 교회도 지난달에 제가 이양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회에서 70세까지 현재 사례를 받으라고 했지만은 제가 절반으로 낮추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저도 선교사가 됐으니까 모금해서 선교비와 생활비를 하겠다 이렇게 제가 다 내려놨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 서남아 선교를 인도하시고 또 개척하게 하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시려니 제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기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도 서남아 선교는 제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고 그래서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인도 서남아인가? 인도 서남아는 강력한 악의 영의 그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제가 인도 그 현지인과 우리 교회 집사님과 이제 출장을 같이 갈 기회가 있었는데 한 3박 4일 출장을 갈 기회가 있는데 이 인도 이 현지인 직원은 신실한 힌두교인입니다. 얼마나 신실하냐면 회사 가기 전에 템플에 들려서 기도하고 회사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템플에 들려서 기도하고 가는 그런 신실한 힌두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내가 목사라는 걸 알면서도 나를 힌두교로 개종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3박 4일 동안 열심히 자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템플에서 기도하면은 빛이 하늘로부터 자기 이마에 쫙 비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몸이 새털처럼 가벼워지면서 신과
일치되는 느낌을 받는다. 근데 나도 신이 되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힌두교입니다. 기독교에 목사가 있듯이 힌두교에도 사도라는 성직자가 있습니다. 이 사도는요, 딱 이렇게 사람을 보면은요,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귀신같이 알아맞힙니다. 그러니까 힌두교의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인도 제1의 부자가 릴라이언스의 안바니 회장이라고 세계 10대 부호 가운데 하나인데, 혹시 해외 토픽에 여러분들이 봤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도 그 뭄바이에 1조 2천억짜리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1조 2천억. 우리 애터미는 워낙 큰 숫자에 민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 집을 1조 2천억 해서 지었다니까요. 근데 한국은 그러면 난리 납니다. 근데 인도는 괜찮습니다. 인도는 부자를 존경합니다. 왜? 전생에 업을 쌓았기 때문에 저렇게 부자로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자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전생에 열심히 지금 업을 쌓아서 다음에 태어날 때 나도 저렇게 부자가 돼야지 이렇게 하면서 부자를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갖고 한국에서 불편하게 살 필요 없이 인도 와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집을 지어놓고 1년 동안 집에 못 들어갔어요. 사두가 안바니 회장에게 지금 들어가면 집안에 애군이 껴 있어서 안 되니까 내가 들어가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가지고 그 세계 10대 부호 가운데 하나, 인도 최고의 부자가 사두의 말을 듣고 삽니다. 인도 가면 주로 바라나시 많이 가죠. 거기 가면은 그 겐지스강 거기다가 시체를 태워서 거기다가 버립니다. 겐지스 강에 들어가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산부와 애들은 부정타기 때문에 시체를 태우지 않고 그냥 버립니다. 그 물이 썩습니다. 근데 썩은 물을 성수라고 해서 마십니다. 이게 인도입니다. 이게 힌두교의 영향권입니다. 이렇게 악한 영이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사회 전반적으로 다 장악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인도 서남아는 큰 선교지입니다. 우리나라보다 33배나 넓고 인구도 제1입니다.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의 50% 이상이 인도 서남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종교의 집합지가 바로 인도 서남아입니다. 힌두교 최대 국가죠. 네팔도 힌두교죠. 무슬림 국가인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에만도 1억 6천만 명의 무슬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 국가인 스리랑카, 전 세계 종교가 다 밀집되어 있는 것이 인도 서남아입니다. 강력한 기독교 핍박이 있습니다. 인도의 기독교 핍박으로 인해서 2008년도에 130명 칸다말에 130명이 살해당하고, 그리고 300개 이상의 교회가 불태워지고 6천 채 이상의 기독교인들의 가옥과 건물들이 파괴됐습니다. 5만 6천 명이 피선을 갔습니다. 지금도 모디 총리가 들어선 이후에 델리에서만 7군데 교회 방화 사건이 있었고, 한국 선교사가 2, 3년 사이에 100가정 이상 추방당했습니다.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다 이런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 교회는 부흥하고 있습니다. 서남아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왜?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는 핍박이 없기 때문에 침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저는 2년 전부터 오빙의 인도 서남아 네트워크 선교회를 만들어서 인도 서남아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2025 비전 150 운동을 했습니다. 2025년도까지 인도 서남아에 100개의 현지 교회를 개척하고 50명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주고 10개 현지 한인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2025 150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행전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32년 목회 선교를 해보니까 경험적으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 87편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입고 사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선교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시키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사랑교회를 통해서 어떤 민족들을 주께로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수의 숫자를 주께로 인도하시는지 그 수를 세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그 윌리엄 캐리의 비석에 새겨진 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것이 윌리엄 캐리가 외쳤던 평생의 외침이었습니다. 이 말이 비석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이방의 민족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등록시키는 이 위대한 일을 꿈꾸며 그리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은총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총을 입고 사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이 특별한 은총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 수 있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이유 때문에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